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이 어리석은 부자와 비견되는 다른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종이라고 불리우는 이름이 없지만 바로 주님의 종, 그 종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종, 참 종은 어떤 종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번 살펴볼 때에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35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허리띠를 띠라고 하는 것은요, 간결하다, 간결하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로 입었던 옷들을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여자들 입을 때 원피스 드레스 있잖아요. 그런 비슷한 옷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긴 옷을 입었어요. 옷이 그냥 민자로 긴 옷을 입다 보니까 만약에 일을 하게 되거나 이렇게 뭐 엎드리고 뭐 이렇게 하면은 이게 불편한 것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을 할 때에 이 옷이 거치장스럽지 않도록 긴 옷을 허리띠로 이렇게 묶었다라는 것입니다. 일할 때는 간편해야 일하기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몸에 딱 끼는 옷 입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하면 불편합니다. 여기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의미냐? 허리에 띠를 띠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냐?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곧바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걸리적거리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다 간편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실 때, 뭔가를 맡겨주실 때, 누군가를 맡겨주실 때 그 때를 놓치지 않고 잘 섬기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허리에 띠를 띠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잡한 것이 많은 것이 있지만 그 중에서 그래도 가지치기를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순서라고 얘기한다면 바로 산만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수많은 산만함 속에서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보의 홍수화 시대에서 여러분 어디를 가도 우리는 뉴스를 접할 수 있고 우리는 컴퓨터와 태블릿과 스마트폰과 수많은 TV, 인터넷 TV, 말로 할 수 없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등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또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우리를 또 산만하게 하는 많은 것들, 그런 것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영적인 생활을 얼마나 방해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걸 또 인식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제가 예를 들면 이번 주에 저희 집에 어린아이들이 방문할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집은 이제 애들이 다 컸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그만한 애들이 왔는데 없다가 있어서 그런지 애들이 막 다니는데 제가 정신이 없는 거예요. 막 산만해져 가지고 정신이 없으니까 내가 해야 되는 말도 생각이 잘 안 나고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산만함, 아이들만 있어도 산만해질 수 있는데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바로 하여금 산만하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우리는 이 산만함을 제하하는 훈련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미디어 패스트도 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것들, 이런 것들을 금식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그냥 또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려고 하는 어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산만함을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내 신앙생활의 원수입니다. 주님 앞에 집중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성도들의 본분인데 주님 앞에 집중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야 되는데 내가 산만해서 정신이 딴 데 팔려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주님 이끄시는 그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훈련을 해야 되냐면 자꾸만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드라마를나 아니면 텔레비전을 이렇게 보게 되면, 아니면 스포츠도 마찬가지고, 저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는 뭐라 그럴까, visual person. 그러니까 뭐를 보면 제 뇌리에 오래 남습니다. 그게 며칠을 가요. 그래서 제가 영화를 될 수 있으면 깊이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영화는 제 눈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면 시각으로 들어와서 제 뇌에서 며칠을 머무릅니다. 그러면 제가 성경을 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면 무슨 생각이 떠오를까요? 무슨 장면들이 막 왔다 갔다 할까요? 그 영화 본 장면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뭐 한국의 우리가 TV 뭐 드라마를 보고 이런 게 그게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내가 그걸 보면 다음 장면은 뭐가, 다음 에피소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로 하여금 궁금해지게 만들고, 또 내가 보았던 이런 많은 장면들이 나의 뇌리를 스치고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려고 제가 무릎을 꿇었어요.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건 뭐 드라마에서 보았던 장면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제가 기도가 집중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집중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비전들을 보여주시는데, 제가 이렇게 다른 미디어에 의해서 산만해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시는 이런 비전들이 제대로 오겠습니까? 못 오겠습니까? 제대로 못 들어옵니다. 그렇게 산만하면 산만한 만큼 내 영적인 신앙생활에 분명한 손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산만함을 어떻게 해서든지 자꾸만 최저로, 최소함으로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았던, 예를 들어서 영화의 장면이든 드라마에 나왔던 장면이 자꾸만 내게서 올라올 때에 나의 머리를 흔들어야 됩니다.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돼. 그런 마음을 자꾸만 내가 붙들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지만 내가 오늘도 실족하지 않고 내가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온전히 나의 갈 길을 갈 수 있는 거야. 스스로를 되새기고 스스로에게, 하나님께 집중하자. 빨리 떨쳐버리는 것이 내가 주님 앞에 빨리 돌아올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요, 자꾸만 진리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을 파면 팔수록,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이 산만함의 바다에서 건져냅니다. 복잡하고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로부터, 이런 보이지 않는 결박에서 우리를 끊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풍성한 사람은 이런 산만함에서 힘을 내고 쉽게 묶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쓸데없고 오염되고 불필요한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친구들 중에는 운동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래서 운동을 좋아하다 보면, 예를 들면 이 야구, 프로 야구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은 이제 메이저 리그 베이스볼이 있고 한국도 이제 프로 야구 구단들이 있고 게임을 하잖아요. 그러면 야구 선수들이 타율 몇 할 때, 몇 할, 몇 분, 몇 리, 이거를 다 꿰고 있어요.
어느 팀에서 연봉은 얼마고 몇 번 타자고 뭐 부상을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꿰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선수들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저 투수는 장점이 슬라이더야. 저 투수는 주로 던지는 공이 네 가지 다른 구가 있어. 이런 것까지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매님들은 이런 얘기 들으면 저런 쓸데없는 거를 왜 알고 있을까? 그런 생각 들죠? 그렇죠? 그런데 이 남자들은 이것을 너무나도 쉽게 기억하고 이게 너무나도 쉽게 들어온다는 겁니다. 또 반대로 여자들은 이번 주는 어디가 세일한데 한번 가봐. 예. 어느 몰에서 무슨 가게가 얼마나 세일하는지 그걸 어떻게 다 알고 있는지 신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들은 그런 거죠. 아니 세상에 어디에서 몇 프로 뭘 세일하는지 그거 어떻게 다 알아? 예. 우리는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곳에서 얼마나 이런 우리를 산만하게 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쓸데없는 불필요한 정보들을 지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운동의 것들, 어떤 세일하는 거 다 지워야 되고요. 또 어떤 정보들까지 지워야 하냐면 옛날에 내가 누구누구를 얼마나 도와줬다. 이런 거 기억하고 있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 정보를 없애버리세요. 또 내가 다른 사람이 내게 서운하게 한 것, 그런 것도 갖고 있을 필요 없습니다. 그 기억을 할 수 있으면 지우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것이 내 안에서 나를 산만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전히 움직이지 못하는 걸림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하나님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의 원수들이 뿌려놓은 이러한 산만한 생각들을 뽑아버리고 말을 전제하는 훈련, 생각을 절제하는 훈련을 하셔서 자꾸만 이런 산만함들이 떠오를 때마다 떨쳐내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8주간의 제자 훈련하는 분들은 축복입니다. 자연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는 훈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요. 기도도 더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산만함의 싸움을 자연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제자 훈련하는 많은 분들에게 있는 하나의 축복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제자로 변해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등불을 켜라. 35절에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여러분 달이 빛이 나잖아요. 한밤중에. 왜 달이 빛이 납니까? 달이 가지고 있는 빛이 있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빛을 발하는 것이 달이 아닙니다. 달은 태양에서 오는 빛을 받아서 빛을 발하는 것이 달이 가지고 있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빛나는 그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는 충만해지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충만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내가 하나님께의 은혜를 받아야지만 그 은혜가 충만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등불을 켜려고 하면 이 영혼의 등불이 켜질 수 있도록 우리는 자꾸만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되고 말씀 충만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의 불빛이 더 환하게 다른 곳으로 비춰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등불을 환하게 하시고 그 환한 등불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두운 부분들을 비추시기는 우리 모든 어머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좋은 종은 주님이 오실 때에 문을 열어드리는 종이에요.
36절에 보면은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예수님은요, 내가 구원받았을 때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한번 찾아오시고 거기에서 끝나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매일같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매일같이 만나서 그 예수님이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안 열어서가 문제지,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매일같이 그 아침, 점심, 저녁 그 어느 때라도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더욱더 깊이 들어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심령의 문을 두드리며 노크하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 임재로 다가오시는 예수님, 우리는 그 예수님을 깨닫고 자꾸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이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분만 의지하며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이 아니라 네 번째는 깨어있는 종이 참 종입니다. 37절에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허리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주님을 맞이하려고 하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잠자면 안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까지나 잠을 잘 수 없습니다. 깨어 있어야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도 대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불이 날 때 한꺼번에 큰 불이 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조그마한 불꽃이 불을 일으켜서 큰 불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깨어 있으면 큰 불로 번지기 전에 그 불길을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반응할 수 있으려면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졸지 마시고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조시는 분 있으면 빨리 깨세요. 예, 졸지 마시고 항상 우리는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 깨어 있는가 내 자신을 돌아보며 항상 이 깨어지 있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고, 깨어 있어야지만 도둑도 들어오지 못하고, 깨어 있어야지만 우리는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깊은 잠에서 깨어나셔서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즉각 대답하고 움직여서 칭찬받는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다루시는 이 종을 이야기할 때 이 종이 가지고 있는 특색이 있습니다. 특별한 컬러가 있습니다. 38절, 39절, 4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에게 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주인이 어디를 갔습니다. 언제 돌아올지 몰라요. 2경이 될 수도 있고 3경이 될 수도 있고 아무도 모르는데, 그렇게 모를 때에 언제 올지 모르니까 성경은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종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오늘 저녁 9시쯤 돌아오시지 않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리고 주인이 9시에 안 와서 그냥 자기 방에 들어가 버리고 자기 집에 가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종들의 특색은 자기의 계획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주인을 기다릴 줄 아는 인내와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점돌아, 오늘 최진삭 댁에 심부름 좀 다녀오거라, 이렇게 주인이 얘기를 했는데 종이, 점돌이가 쥐 오늘 바쁘구만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죠? 혼나는 거예요. 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은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자, 이 종들의 특색은 내 계획이 없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준비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준비된 종을 사용하십니다. 기도로도 준비하고 어떤 영혼을 맡겨도 사역할 수 있고 돌볼 줄 아는 이 준비된 자가 되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 언제 제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언제 어디로 어떻게, 많은 질문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질문이 필요가 없는 게 준비만 되면 내가 안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도 준비하지 않고 맨날 방황하고 제자리 걸음만 맹숭맹숭 이렇게 사는 것, 이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거예요. 봉사 중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요 사인을 이마에다 딱 붙이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불편하게 하고, 마누라에게 불편하고, 가족에게 불편 드리고, 형제에게 불편 드리고, 요 공사 중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 요 사인을 이제 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무엇을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그런 사인을 붙이고 다닐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공사 중 할 거예요? 언제까지나 공사 중입니다. 내년에 다시 언제까지? 하나님의 때는 매번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자, 이번에는 청지기를 보겠습니다. 청지기 41절에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거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제자들에게만 하는 겁니까? 주님이 말씀합니다. 앞에서 말한 종들의 비유는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고요, 오늘 이 두 번째 등장하는 청지기라 하심은 리더격에 있는 종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목회자들이나 안수 집사들이나 집사들에게, 공동체 리더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여기 포함되지요. 자, 그래서 이 청지기가 누구냐? 42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첫 번째 청지기는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식하지 않고 전체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진 사람, 넓게 볼 줄도 아는 사람입니다. 한 그루의 나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숲까지도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지혜 대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자가 지혜 있는 자입니다. 때를 잘 분별하고 사람도 잘 분별하고 상황 속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잘 분별하며 나아가는 지혜 있는 청지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청지기가 갖추어야 할 덕목은 진실한 사람입니다. 진실한 사람. 42절에 이야기하잖아요.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진실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두 가지가 합쳐져 있는 겁니다. 바로 충성스러운 모습과 정직한 모습이 합해져서 진실한 자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이 정직하고 충성스러운 자가 진실한 종이 되는 거예요. 거짓이 없고 가식이 없고 진실하고 정말 이러한 지혜 있는 청지기가 우리는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진실된 자가 드뭅니다. 마스크를 쓰고 자기의 속 모습은 속사람은 감추고 자기의 이윤을 위해서 자기가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움직이는 세상입니다. 참 하나님의 진실, 그러한 진실은 쉽게 또 드러나지 않는, 오히려 핍박받는 그러한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라. 그럴 때에 42절 마지막 부분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준다. 요즘 우리는 먹을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음식들, 맛있는 음식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한식만 해도 수많은 음식이 있고 중식도 있고 또 일식도 있고 또 여기 포틀랜드에 보니까 이 타이식 음식도 많이 있더라고요. 월남식 우리 또 자주 갔고 또 이탈리아식도 있고요. 또 남미식 이 남미 음식도 굉장히 고기가 맛있습니다. 우리 알사도를 드셔본 분들은 아는데 또 이 멕시칸 음식들, 미국 음식들 열거하자면 끝이 없어요. 맛있는 음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돌아가면서 한 가지씩만 먹어도 한참 걸려요. 네, 갑자기 입에서 침샘에서 뭐가 올라오죠. 예. 한국의 저 강원대 두메산골에 가면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식당인데 그 식당 앞에 고급차들이 줄줄이 세워져 있습니다. 왜 그 고급차들이 그 식당 앞에 세워져 있어요? 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몰리는 것입니다. 먹을 게 있으니까 오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먹을 게 있으면 배고픈 자들이 오게 돼 있는 겁니다. 어디 가서 먹지 못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그 진실한, 하나님의 진리된 그 말씀을 먹으려고 사람들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먹일 수 있게 된다.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들아, 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먹여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47절엔 주님의 뜻을 잘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의 뜻, 내 스스로 똑똑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알 때에 우리는 지혜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지혜 별거 아니잖아요. 모르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고 지혜 되신 예수님이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 뜻을 알 때에 우리는 실수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주님께서 원하신 그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뜻에 대한 분별력이 우리는 분명해야 됩니다. 또 이 뜻을 알면 행해야 되는 거예요. 참 주님께서 그런 게 있습니다. 내가 요놈에게 알려줘도 이놈이 분명히 그대로 안 할 줄 알면 안 알려주십니다. 왜? 알려줘야 시간 낭비, 안 할 거를 아니까. 근데 그런 사람은 수백 번, 수천 번 금식 기도하면서 물어봐도 알 수가 없어요. 왜? 어차피 알려줘도 안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왜 응답이 없느냐? 알려줘도 아무 쓸모 없으니까 해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뜻을 알면 반드시 결단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결단을 여러분이 반드시 붙들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나 안 알려주시나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그 참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뜻을 알고
행해야 된다. 안 하면 많이 맞는다고. 전 주님께서 이렇게 막 때리신다고 하는 말씀, 여기서 이렇게 적나라하게 말씀하시는 거, 말씀 보세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라고. 갑자기 막 무거워지죠. 갑자기 막 힘들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종처럼 간결하게 복잡한 나뭇가지는 다 쳐내야 됩니다. 그리고 등불을 켜세요. 성령에 충만하고 말씀에 충만하고 여러분의 영혼의 불꽃이 더욱더 일어날 수 있도록 그 빛을, 하나님의 빛을 밝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깨어 있어서 주님이 오실 때에 문을 활짝 열어 드리세요. 이마에 내천자를 지며 공사 중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 사인 이제 그만 치우시고 이제는 내가 무엇을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준비되어 가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청지기와 같이 지혜 있고 진실하고 양식을 먹일 수 있는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모든 종들이 되셔서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칭찬하시는 수고했다고, 충성된 종아 라고 여러분을 반겨주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만남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